우리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동 교육학자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배운 대로 하지 않고 본 대로 한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누가 먼저 보이십니까? 무엇이 나의 모습에 보이십니까? 학교에서 배운 그러한 모습이 먼저 보이십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모습이 내 모습 가운데 먼저 보이시나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은 또 우리가 삶 가운데 배운 대로 하지 않고 본 대로 한다. 우리 눈에 또 본 대로, 또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본을 삼은 대로 그렇게 하며 살아가더라라는 이야기죠. 더불어서 우리가 지내는 이 지역 사회를 위해 좋은 지역 사회로, 좋은 마을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본들이 필요한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라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기 위해서 좋은 본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좋은 본들이 모여있는 좋은 마을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더라. 옛날에는 아이들은 이렇게 자랐는데 왜 이제는 못 자라느냐? 아이들이 보고 자랄 본이 넉넉히 충분히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본을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본을 따르고 계시고 우리의 신앙에는 또한 어떠한 본을 따르며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의 처음 이야기는요, 우리가 많이 잘 익히 들어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표현으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던 내용입니다. 그 발을 씻겨주신 그 의미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의미고, 발을 씻겨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 발을 닦기 위해서 스스로 또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심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제 정결해 라고 선포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광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13장 처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수건과 대야를 챙겨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이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13장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세족,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신 그것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가 정결의 의미라면 이 세족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본을 따라 행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본을 따라, 어떠한 본을 따라야 되는지,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본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본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 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본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닦아주시죠. 누구도?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닦아주십니다.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떡을 떼서 주시고 또한 가룟 유다와 함께 식사하시고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닦아주신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향하여 선생이라고, 주님이라고,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하지, 그런데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 선생과 주, 퀴리오스는 너희 발을 닦아주지 않잖아. 그런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닦아줄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닦아주는 본을 너희에게 보일 테니 너희도 가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행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가서 행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행동을 촉구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본이라는 단어는요,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밑그림을 칭하는 그러한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본이 되어 너에게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냥 어떤 모습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설명을 할 때 동사가 같이 수반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이 되었다,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본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그 본을 따라서 본이 저기 있구나, 본이 저것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그 본을 따라 살아가라. 본이 어떻게 하는지 따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저 손목에, 그저 목에, 그냥 귀걸이에, 자동차에, 장식에 두는 그러한 본으로 두지 말고 행동으로 그렇게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 서로 발을 씻는 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 서로 발을 씻는 본. 당시의 선생이라는 단어는 랍비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매우 높은 어떠한 종교적인 지위,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선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퀴리오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그냥 쉽게 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의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쉽게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주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그 랍비와 퀴리오스가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랍비와 퀴리오스의 칭호를 가지신 분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발을 씻어주는
종으로서 종의 역할 중에 발을 씻어주는 종은 오신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렇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냥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선생이 발을 씻겨주는 것, 퀴리오스라는 호칭을 가진 존재가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는 결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겨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그냥 쉽게 이야기합니다.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리더로서 이러한 섬김의 본을 보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한 이용하기도 합니다. 내가 리더인데,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흉내내면서 그 모습을 가져가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그러한 모습을 가져가면서 여전히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견고하게 하는 한 방편으로서 내가 발 씻겨줄게 라는 것을 이용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행하신 이 사건은 단순히 섬김의 리더십이나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어, 멋진 리더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이 주와 선생이라는 그 칭호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와 선생이라는 그 칭호를 새롭게 정의하였다라는 겁니다. 선생은 당시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주는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그 신앙의 신앙심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스리고 억압하고 뺏고 누르는 것이 그들의 존재이며 그들의 권위를 가져가는 것이 그 의미였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주와 선생이라는 그 칭호를 새롭게 정의하시며 그 의미가 발을 씻기는 것이라고 새롭게 정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퀴리오스, 랍비, 종이라는 그 위계, 위아래로 되어 있는 그 하이어라키를 철저하게 없애버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너는 발 씻기는 종이니 발만 씻겨. 너는 랍비니까 말씀을 가르쳐. 너는 퀴리오스니까 그 자리에 있어 라고 하는 그 모든 이름들을 철저하게 새롭게 정의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이 섬김의 본은요, 성직자와 성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들을 계급이 아닌 새로운 관계, 섬김의 관계라는 그러한 관계들로 재정의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랍비가 와서 발을 닦아주고 퀴리오스가 와서 발을 씻어주고 누구의 발? 종의 발, 제자들의 발, 나그네의 발을 씻어주더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냥 발 씻김만을 받았던 존재들이 오히려 발을 씻는 그러한 존재로 새로이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랍비가 와서 발을 닦아주고 퀴리오스가 와서 발을 씻어주고 종이 와서 발에 남은 물기를 닦아주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이 발을 닦아주는으로 말미암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의 발을 닦아주면서 서로의 선생이 되고 서로의 종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16절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우리는 이 구절을 읽다 보면 그냥 크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구나. 그냥 그 크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이 본문에서는 종과 주인 그리고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가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앞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주와 선생이 되어 종이 하는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종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주인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야. 보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절대 클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의 당시의 이야기야 라고 심지어 많은 철학자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와 선생이 종이 됐어. 종이 주와 선생이 됐어. 이게 바로 발 씻기는 이 자리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주인으로서 종의 일을 하셨습니다. 종의 일을 하시는 주인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으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보냄을 받은 자로서 제자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며 그것들을 증거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분명히 어떤 권위적인 리더보다는 이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리더는 이 현실에 있어서도 매우 귀하기는 귀합니다. 매우 귀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요, 그냥 그 섬김의 리더십에 머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 섬겼으니 나는 이제 리더로서, 잠깐 섬김의 모습을 가졌으니 나는 리더로서 충분하겠지 라는 것에 만족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에서 머물지 말고 그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곳이 바로 이 세족이 열리는 그 장소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종도 주인이 되어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그곳, 주인이 종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퀴리오스가 종의 일을 하는데 조금 더 거리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곳이 바로 함께 떡을 떼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곳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종과 주인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 주와 선생으로서 이 발씻음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발씻음의 자리에는 종의 일을 하는 주인이 보입니다. 제자가 발을 내밀고요, 제자가 발뿐만이 아니라 몸도 씻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더라라는 거죠. 선생님이 발을 씻어주고 주님께서 발의 먼지를 닦아주는 그러한 일들을 서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더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삶, 13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영광의 삶의 시작을 보여주는 그 삶이라는 겁니다. 소망하게는 이렇게 서로 섬기고 서로의 일들을 서로 그러한 위계를 오히려 없애고 눈치 보지 않게 섬길 수 있고, 내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우리 신림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신림교회에서 삼성중학교에 주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삼성중학교에 더 오랫동안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 어울림 한마당이라는 큰 행사를 했죠.
이 두 가지 일들을 보면서 제가 좀처럼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들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일들이었냐면 추가로 주차장이 생겨나니까 봉사할 사람들이 부족한 거예요. 남성교회는 계속 이미 신성초등학교 충분히 하고 있고 봉사할 사람이 부족해요 이러는데 사무실에서 오시는 장로님마다 내가 종일할 수 있어, 내가 종일할게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허언이신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이번에 어울림 한마당 이렇게 하는데 여러 장로님 중에 몇 분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장로님 어디 계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사람들은 다 어울림 한마당에 참여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신성초등학교 주차를 관리해야 되니까 내가 거기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며 주차 그냥 관리를 신성초등학교에서 하고 교회에서 만남을 가졌던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그렇게 해요 라는 표정들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섬김이 이제는 점점 끊겨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하겠지 라는 모습으로 가더라. 소망하기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이 더욱더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로님이 이런 걸 해요? 또 이번에 어울림 한마당 보니까 청팀 100팀의 응원단장이 누구셨어요? 장로님들이셨어요. 대부분 저희 머릿속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은요, 장로님들은 저기 단상에 이렇게 앉으셔서 그런데 굉장히 역동적으로 섬기면서 활동하시는, 또 같이 활동하시는 장로님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장로님들이 그렇게 함께 섬길 때 우리는 또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올라갈 때마다 우리는 또 같이 섬겨가는 거죠. 이렇게 위계와 상관없이 섬겨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두 번째 본은 바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본입니다. 자리에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연령에 상관없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일이 일어나면 서로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발을 씻어주는 사건의 첫 번째 의미는 정결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 집에 들어가면 먼저 손을 닦고 발을 닦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정결 예식입니다. 그래서 손을 닦지 않고 발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한 사람, 이방인과 같은 사람 이렇게 취급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였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던 6개의 돌 항아리가 바로, 물이 담겨있던 그 항아리가 바로 이런 정결예를 행하기 위한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것들을 씻어내 주시죠. 손을 닦고 발을 닦는 일을 먼저 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13장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오늘 분명히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손을 씻어주는 것, 옷을 털어주는 것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을 딛고 있는 발입니다. 하루하루 돈을 벌고 삶의 현장에 가서 묻어나온 많은 애환과 삶의 모습들을 묻히고 있는 것이 우리의 발입니다. 근데 그 발을 예수님께서 닦아주시고 서로 그 발을 닦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힘든 그 발, 고생한 그 발, 부르터진 그 발을 닦아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 발을 덮어서 그 때를 묵은 때로 그 먼지를 묵혀두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냥 덮어둔 채로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씻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오늘은 안 씻고 싶어요. 오늘은 피곤해요. 그냥 잘래요.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내가 씻겨줄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줄게.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그 먼지와 그 때를 씻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 여기 먼지 묻었어. 너 저기 더러워. 저기 오물 묻었어. 라고 이야기하며 소문을 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발을 닦아주면서, 그 발을 어루만져주면서 그 발, 오늘 하루도 애썼지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 먼지 묻었다고 여기저기 소문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종이 되어서 발을 씻어주는 것,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권면하며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야, 나를 따르는 거야, 나의 본을 따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오늘 12절에 보면 그 본을 보여주실 때 옷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발을 씻겨주실 때는 겉옷을 벗으시고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하실 때는 오히려 옷을 입으신 채로 그 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소외된 이들, 가난한 이들, 핍박받는 이들, 연약한 이들과 함께 다니며 먼지에 뒤덮인 그러한 옷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는 오히려 갈기갈기 찢겨져서 군병들이 웃으며 제비 뽑으며 나누어 입은 것이 바로 그 옷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옷을 입으시며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옷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직분과 너의 연수와 너의 지위와 관계없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지 않을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당신의 찢겨질, 나누어질 그 옷을 다시 걸쳐 입으셨습니다. 오물과 먼지와 더러움이 묻은 그 발을 내미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닦아주는 것은 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내밀고, 그렇게 내밀었을 때 그 발을 닦아주는 것, 서로 내밀고 서로 씻어주는 일을 할 때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닦아줌으로 말미암아 온전함과 정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세족식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족식 사건을 보면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구절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11절에 등장을 하고 2절에 등장하고 11절에 등장하고 그리고 18절과 19절에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나 초대교회들을 보면 꼭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거짓 선생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회의 사람들이 서로 섬기려 하고 서로 겸손하고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는 것들을 보고 그것을 삼키려 하는 사람들을 거짓 선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서로 섬기며 자신의 것을 내놓으니 그들을 삼키려 하는 이들을 거짓 선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나 그것을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가만히 들어온다라는 표현으로 그 거짓 선생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가룟 유다를 지칭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구절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렇게 신뢰하던 아히도벨이 배신하여 떠나간 그 모습을 다윗이 쓴 시, 그것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였지만, 예수님과 함께 식탁 공동체도 맛보고요, 예수님과 함께 주와 선생이던 존재가 발을 씻겨주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함께 하였음에도 발꿈치를 드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한 현장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본을 따르는 것은 이런 겁니다. 본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복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맛보았음에도 그것이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거슬러 그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서로 발을 씻기며 섬겼더니 좋은 먹잇감이, 쉬운 먹잇감이 여기 있구나라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듯이 노려보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더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 예수님의 12제자의 그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20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본문에서는 16절과 2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분명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합니다 라고 위아래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20절에서는요 달리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종과 주인이 하나이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의 권한을 위임받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 함께 역사하며 함께 섬기는 것, 내가 위에 있으니 나는 군림할 거야. 나는 위에 있으니 당연히 이것을 받을 거야. 너는 그 밑에서 그렇게 해라고 계급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가 권한을 위임받고 종과 주인이 하나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뜻을 그렇게 행할 때에 교회 공동체가 지켜집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직분으로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직분 말고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좌우에 앉아 계신 분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분명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영접할 때 그것이, 내 옆에 있는 분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지켜지며 섬김의 본이 드러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틀을 넘어서서
지역 사회를 향한 환대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섬김의 리더십으로 그렇게 섬기는 게 교회의 좋은 모습이야 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내 옆에 있는 식구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저기 저 소외된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으로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참 하나님의 나라가, 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줄 주님이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보면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닭살스럽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섬긴다는 것, 내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것, 내 자리에서 내려간다는 것, 또 올라오는 사람을 맞이한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아버지 하나님, 완악한 우리의 마음, 굳어진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 나누어진 계층들과 그 계급들을 모두 없애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한 가족이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사 내가 섬김으로, 내가 낮아짐으로, 내가 용납하고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역사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가 없고 지혜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